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입니다. 오늘 2월 7일 이사야 46장을 읽는 날인데 46장은 13절까지 되어 있어서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2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게 될 46장도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친히 구원해 내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말씀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또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장 1절, 2절에서는 우상들의 그런 허무함과 또 파괴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두 신의 그 모습들이 황폐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되는데 벨과 느보, 낯선 그런 이름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는 그런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벨, 그리고 그를 도와서 마치 서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신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느보인 것입니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에 대표되는 두 신인데 그것이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 황폐하게 되었다,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바벨론의 신이 무너지고 넘어졌는가, 엎어졌는가라고 할 때 앞에서 계속해서 문맥에서 살펴보면 바하사의 왕인 고레스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치고 큰 나라를 차지했을 때 이 바벨론도 이 바하사의 왕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그가 섬기는 그런 우상도 함께 엎어지고 넘어지게 된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가 섬기던 우상들이 어떻게 되는가? 1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나 또는 짐승들이 그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우스운 형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보시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이 섬겼던 신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런 짐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섬기던 그 대표적인 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또는 짐승들의 짐밖에 되지 않는 그런 허무함과 또 연약하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3절과 4절에 아주 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이 어떻게 그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지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하면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 잘 들어보라 라고 하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내가 그를 안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태에서 남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업혔다. 그러니까 업어서 키우고 또 안아서 키운 그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고 또 안아주고 또 기른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보시면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히려 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짐이 되어서 이쪽 저쪽 다닐 때 그냥 무거운 짐만 들 뿐이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올 때부터 안고 품고 길렀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지켜보호할 것이다.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어떤 우상들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지성을 빌고 또 그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과 성의를 해서 108번 절을 하거나 1000번의 그런 절을 하거나 아니면 갖은 그런 재물과 그런 정성을 들여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런 말처럼 그 지극한 정성으로 신의 마음,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은혜를 받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창조하였기 때문에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지켜 보호하고 또 안고 품으며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줄 알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때 부름을 받아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줄 알아 하나님께만 늘 감사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어떤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고 품고 구하여 주고 업혀주는 그 놀라운 사랑과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어떤 누구도 어떤 우상도 나와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일 뿐이지 은이나 금을 달아서 아름답게 또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신,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어떤 환난에서 구하지도 못하는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신이냐라고 하면서 나와 같은 신은 없고 다른 신은 없다, 나만이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땅의 여러 우상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이루지 아니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 뜻이 반드시 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들을 알리셨고 그 계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또 모든 뜻을 그 계획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우리는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어 회복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또 강조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날 때부터 안았고 또 업었고 또 품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신다.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계획,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이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지켜 보호하심, 그리고 품고 안고 업고 또 구하여 내시는 그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손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들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깨달아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알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선한 역사심을 온전히 깨달아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의미와 또 받은 은혜와 사명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